5월 1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5장, 6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 문제. 1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가 몇 사람 되었겠지요? 학자들에 따라서 친어머니는 아니었을 것이다. 계모이거나 아니면 첩이었거나 그랬을 것이다. 예. 어쨌든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예.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주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되지요. 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이 문제가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터졌는데 이런 일을 교회가 나몰라라 하고 통한이 여기지를 않고 그저 쫓아내지도 않고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통탄을 해가면서 말이죠. 2절부터 5절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 음행을 저지른 자를 출교시켜라. 그리하면 후에 회개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출교, 즉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내쫓으니까 말이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야, 저 음행하면은 출교다 가는구나. 음행은 나쁜 짓이구나. 이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고 죄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당사자도 죄악인 줄을 알고 회개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무관심하고 침묵하지 말고 출교시켜라, 내쫓아라. 이런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부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성도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누룩 비유와 또 유월절 규례를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유월절에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 절기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김을 받은 우리들이 묵은 누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즉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우리 7절, 8절을 읽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8절도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런데 이 죄는 특성이 있어요. 누룩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 중에 누룩과 같은 특성이 있다. 뭐예요? 누룩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삽시간에 그 온 덩어리에 확 퍼지죠. 그래서 막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 누룩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바로 이 누룩과 같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조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룩으로 인하여서 덩어리 전체가 부풀어지고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죄를 가만히 두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변질되고 나쁜 영향을 강하게 끼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내쫓아라. 강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자, 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두 편만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한 편의 편지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여기서의 음행하는 자는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 이렇게 내쫓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너희에게 쓴 편지, 먼저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다. 만약에 그리하면 10절 끝에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사귀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겠습니까? 예. 사귀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누구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리 그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하는 그 우리 성도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들에게 사귀지 말고 함께 음식도 먹지 말고 상종하지 말아라. 아까는 아예 내쫓으라 그랬죠. 자, 12절. 그러니까 교제를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이죠.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 그것은 이제 성도들 중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말고 놔두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또 전도의 대상자고 선교의 대상자들이니까 사귀어야 되고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음행의 죄를 범했거든 내쫓아라. 함께 음식도 먹이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의 정결을 수호하라. 사도 바울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음행이 극심하여져서 이런 일까지도 일어났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도덕적 타락이 극심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성도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대수롭지 않아요. 뭐 놀랍지 않아요. 그 땅 전체가 흔한 일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됩니다. 2절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2절. 9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11절 보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정결, 거룩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쫓아라, 사귀지 말아라, 함께 먹지도 말아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공동체에서 침묵하고 무관심하면은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가 이 누룩 같아서 번지고 또 번지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리 된다는 것이죠. 그리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음행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했는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공동체가 점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단호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죄악이 커지고 퍼지고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단호해야 된다. 왜요? 공동체 전체에 번지니까. 누룩처럼 말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결을 수호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통하니 여겨라.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음행의 죄를 범했으면 그 통하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구나. 예. 죄를 범했는데도 통하니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당사자가 통하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 2절 또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통하니 여긴다, 이 말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 그런데 아주 가볍게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단순하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바로 그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보았거든 통하니 여겨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으니 정말로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결국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 당사자가 회개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가 그리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죄를 보거든 나 자신이 통하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음행의 죄가 만연합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로 인한 죄악이 극심해지고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통하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통하니 여겨야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지 못하신다. 첫째, 사망을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사망을 못하십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신다. 셋째,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하신다. 요 세 가지 못하신대요. 결론은 뭡니까?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통하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정도의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참으로 공동체의 거룩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죄를 보거든 통하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정결, 공동체의 거룩을 우리들이 끝까지 수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으로 그 조금의 누룩이 덩어리 전체에 번지면서 그 영향을 크게 전체에 미친 것처럼 우리들의 죄악이 그러함을 깨달아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정결과 거룩을 늘 수호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